창세기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창세기 강해가 잠시 이제 호흡이 끊어졌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창조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이 창조 규범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보다 앞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그런 규범으로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였었는데, 이 세 가지 창조 규범이 무엇이죠? 하나는 안식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노동의 그런 사명, 그리고 마지막 오늘 살필 창조 규범이 이제 결혼인 것이죠. 앞에서 계속되는 이제 창조 규범에 대해서 계속되는 강해를 통해서 창조 규범의 그 두 가지 어떤 안식일과 이제 노동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창조 규범인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결혼을 인간이 만든 어떠한 발명품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은 점차적으로 결혼은 잘하면 해롭진 않은 거지만 불필요하고 퇴화된 과거 시대의 흔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안 해도 좋은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의 그런 생활,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이겠죠. 인간의 그 어떤 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구시대적 유물로서 이미 피임이나 낙태라든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지는 물론 차치하고, 이러한 어떠한 인위적 통제가 가능해진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또 심지어 남편이 없어도 인공수정을 통해서 여자가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최근에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고 국민 청원까지 올랐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선택사항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오늘날 점차 바뀌어져가는 결혼에 대한 시대의 정신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결혼은 창조 규범 중 하나이다. 율법을 넘어서는 보편적 인간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혼은 인간이 만든 그런 인간의 발명품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말이,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믿음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는 것, 그리고 이 땅 안에서 가정이라는 이름의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평화와 어떤 안식의 모범으로서 우리 가정의 화목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제정하신 이 작은 기본 단위, 이 가정,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드시 믿는 사람 모두가 결혼해야 되는가?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혼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규범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나,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방금 말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성경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잖아요. 흔히 이것을 이제 독신의 은사라고 하거든요. 저는 다행히 독신의 은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어, 독신의 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그런 삶의 위기, 다시 말해서 복음이 긴급히 세움받는 것이 필요한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음 선포와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게,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규범 가운데서 예외가 되는 독신 생활을 하도록 몇몇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이고, 성경 안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특별하게 독신 생활을 하도록 독신의 은사를 주심으로 부르셨던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 한해서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규범이다. 이 독신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다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이후에나 나올 신약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그때 다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더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고요. 정리하자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몇몇의 어떤 특별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독신의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 존중돼야 될 은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혼자 평생 사는 사람을 좀 약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의 경향이 있잖아요.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평생을 희생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죠.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있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 규범인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규범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비록 시대의 흐름과 방향성이 이것에 빗나가고 어긋난다 할지라도 신자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믿어요. 요즘에 너무 비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비혼에 대해서 너무 굳이 왜 그럴까라는 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자꾸 비틀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 악한 시대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여성의 그런 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라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어떤 제도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점점 깨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가정의 이상한 변질과 붕괴로 참혹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학대받아서 아이가 죽고, 또 그 아이 부모가 검사해 보니까 진짜 부모가 아니,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진짜 부모는, 밝혀진 진짜 부모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말 이상한 시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서 가정의 절반이,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의 절반이 이혼하는 시대죠.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이혼해? 제 주변에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에 자랐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점차 보니까 이혼한 가정들,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그런 가정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고, 또 배우자의 어떤 불륜이나 이런 배신,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라는, 이 결혼을 통한 이 가정이 세워짐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진, 너무나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 무너짐이 오히려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제도임을 오늘날 현대인이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변질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은 악이 관영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서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겠으나 그러나 각 개인이 그렇잖아요. 부족한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닮아가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변질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 가정들을 성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를 향한 그런 바른 모습이 아닐까. 오늘 시간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 처음 만드신 이상적 결혼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면 그 회복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생각, 그들의 시각을 한번 은연중 우리가 물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각들을 좀 교정하고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에 나온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서 이제 성경은 좋지 않았다, 뭔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선 장에서 이제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 안에서 좋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첫사람 아담의 혼자됨이었죠.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혼자됨이 해결되어져야만 이제 진정한 창조의 그 좋음, 그 아름다움이 완성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것을 인식한 시기가 언제죠? 보통 조숙한 친구들은 빨리 인식하긴 하는데 특별히 어떤 이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 동성 간이 아니라 그런 이성 간의 그런 외로움이 있잖아요. 나 자신이 외로움과 그러니까 외로움의 외로움 안에서 혼자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채울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 내 부모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10대 후반쯤에 뭐 사춘기를 겪고 이제 동성의 친구 말고 이성의 친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죠. 뭐 요즘 애들은 조숙해가지고 유치원 때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하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성숙한 갈급함은 아니고 보통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왠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한 10대 후반쯤이지 않나요? 좀 더 빠른 친구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정말 관심 없는 친구,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긴 한데 그 친구들도 보통 한 20대 중반, 후반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중반쯤 되면은 이제 피로를 인식하고 외로움과 갈급한 가운데 여러 방편들로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그냥 찔러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의 반쪽을 찾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보시기에 아담은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죠.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은 아직 그 스스로 그것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외롭다라는 것을, 나의 반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이제 그 부족함을 그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에덴의 동물들 아담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내시고 그에게 그것에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나름 어떠한 그것들의 동물이니까 그것들의 특징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아마 이름을 지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 19절 말씀 일단 보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이름을 짓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동물들 각각 뭐가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사실. 그것들은 무언가 함께 하는 어울리는 무언가 쌍이 되어지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과 같은 수준과 자신과 같은 가치를 지닌 동등한 존재가 필요함을 자연스럽게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동산 안에서 그는 이제 한 가지 그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동반자가 필요하다. 선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가장 이상적인 선물이라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 주는 거지만 그 마음과 함께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의 어떤 갈급함을 채워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여자를 앞에 들이밀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갈급하고 필요로 여길 때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 자체도 이제 하나의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것이 너에게 소중한 것이다. 너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고 너가 갈급했던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아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그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그 뼈를 기반으로 살을 붙이셔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해석은 이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분이 말한 해석이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자는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그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뭐랄까 이렇게 은혜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은혜로운 해석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가 자신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가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갈급할 때에 이제 그와 동등한 반려자를, 그러니까 그에게 걸맞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셔서 그에게 선물하시는 것이죠. 여성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표현을 어떤 남성적 시각의 표현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담에게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반대로 하와에게 있어서 남편도 하나님의 멋진 신랑 선물인 거죠. 그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부요, 그녀에게 주신 멋진 신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립적인 구도, 어떤 뭔가 나누는 구도로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면 그것은 성경의 정신과는 좀 다른,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무언가 자꾸 어떤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자꾸 가르려고 해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자꾸 있지만 하나하나의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뭐랄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자꾸 나누려고 하고 대립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러니까 양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와가 그랬듯이 아담도 하와에게 선물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20절을 볼 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돕는 배필, 두 가지 단어죠. 돕다랑 배필이라는 단어. 먼저 돕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돕다라는 이 단어가 무언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 말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어지죠. 그래서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 돕는 자로 지어졌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묘하게 기분이 나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묘하게 그렇지라는 어떠한 뭔가의 그렇죠?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어떤 한 단계 아래에 종속된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단어를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어떤 존재의 우월성이나 열등성의 그런 차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이거든요. 돕다,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 한 19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그 중에 이제 16번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등한 그런 것들이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상으로 거기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때 아담에게 전해진 그 선물로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여자는 돕는 자라고 보내졌지만 동등된 자다. 동등된 자. 발음이 좀 어렵네요. 동등한 그런. 저는 동반자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돕는 자라보다는 동반자라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러운 이 의미를 잘 나타내는 번역이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로서 아담에 붙이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동등된 동반자로서 보내셨다. 또 이제 베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는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바로 앞에서 마주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는 배필, 우리 한글말 배필은 잘 안 하다는데 마주보고 서 있는 자죠. 그러니까 누가 눈과 눈을 보고 마주 친다라는 것은 동등된 자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언가 서열이 있다면 뭐 무릎 꿇고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위로 쳐다본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고개 들어 쳐다본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마주보는 존재, 서로 동등된 존재, 그렇게 상호 협력적이고 의존적인, 서로 약점을 보완할 완벽한 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날 이 시대가 좀 타락한 이 시대 안에서 뭔가 배우자의 경제적 형편이라든지 기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집안에서 서열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의도한 처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되 동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 우리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약간 조심스러운데 남자가 질서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인 지배권을 갖기는 해요. 이제 그가 이후에 여자의 이름을 여자라 부른다, 이렇게 여자 이름을 지어준 그런 점, 또 여자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통치의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딱 지어주잖아요. 그것이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의미듯이 어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지배의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또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남자가 먼저 만들었다는 점 등등에 있어서 이제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아담이 이제 하와보다는 우선적인 지배권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지배권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 굴림의 그런 지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동산,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들 아담과 하와 모두 악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질서 안에서 마치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지만 삼위일체의 그 자연스러운 질서 아래서 성자 예수께서 성부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 어떤 열등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종속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자연스러운 순서와 질서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등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그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것. 그러니까 오늘날 타락한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자 입장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어떠한 순서를 얘기하면 차등이 되어지는 시대잖아요. 서로 섬김이 없어진 차등이 되는 이런 시대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동등된 안에서 그러니까 순서적인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순서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대립해서 서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질서 아래에서 서로 동등한 동반자로서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또 아내는 그 가정을 남자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한다면 여자는 남자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것들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창조 때 만드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시고 이제 선물로 주실 때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아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이 23절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했던 유일한 말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그 완벽한 창조된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가운데서 말한 그런 말인데 그가 하나님 보이신 여자를 보고 뭐라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자신의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자신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는 자신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오해하듯이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해서 내 지체라는 것이죠. 내 몸 그 자체라는 것이죠. 나와 동등된 존재로서 하나님 내게 보내신 유일하고 소중한 선물임을 아담은 깨닫고 있었고 아담은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나름 운율을 가진 감탄의 표현을 여자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신부는 이식대 입을 그 웨딩 드레스를 먼저 입어보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입죠. 거기서 신랑 될 사람은 신부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무언가 감탄의 제스처를 하는 게 그 바닥의 불문율인 것 같아요. 제 아내랑 제가 결혼할 때도 이제 그쪽 드레스 하는 업체에서 신랑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언지를 주더라고요. 신랑분이 딱딱하게 하지 말고 감탄의 제스처를 잘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또 아내의 말도 또 들어보니까 그때의 적절한 감탄과 그 말들을 좋은 적절한 말들을 잘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표정들을 돌이켜 보니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드레스를 입은 부인이 아내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굳이 그런 자리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예, 한국 남자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부분 아마 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물론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오늘 23절을 보니까 우리 시조였던 아담은 굉장히 적절하게 잘했다는 것이죠. 저와는 달리 타락한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잘 못했지만 타락 전의 아담은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남편의 그런 뭐랄까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고 망가지죠. 그것은 단순한 결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부패 때문이죠. 이제 3장에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의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그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내를 보며 감탄하면서 마치 예쁜 드레스를 입은 부인을 흡족하게 바라보는 표정으로
하와를 대했고 아담이 하와를 대했고 결혼식의 이미지가 자꾸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신부인 하와를 여자를 주실 때, 그러니까 오늘날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이렇게 식장에서 이렇게 사회에게 신랑들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를 넘겨받는 게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선물로 이제 아담은 하와를 받고 있고, 하반절을 볼까요? 하반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보내신 그 선물을 뭐라 칭하고 있죠? 여자라 칭하고 있죠. 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이제 이샤라는 단어거든요. 요즘 결혼식 축가로서 뭐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그런 곡을 많이 불러서 이쉬라 이샤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의외로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알더라고요. 고등부 애들도 좀 많이 알고 축가를 하도 많이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단어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신대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안 외워지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기초 처음에 배우는 창세기가 보통 처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외우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씨가 비슷한 의미여가지고 뭐가 이씨가 남자고 이씨가 여자, 이게 헷갈리더라는 거죠. 이게 시험 볼 때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씨 머리로는 아는데 뭔가 닥쳤을 때 순간 헷갈려지는 그런, 또나 그때는 이 노래를 제가 몰랐던 때라 가지고 더 그랬었는데, 두 단어는 이제 어원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같은 어근을 갖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음성적으로는 비슷하죠. 이것이 적절한 언어 유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 남자는 완전히 다른 생물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생물이에요. 단순히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질적으로도 다르고 뭐 정서적으로도 추구하는 방향성 등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죠. 오죽하면 남자와 여자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유명한 책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어쨌든가 유명한, 그렇게 비유했겠냐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외계의 서로 다른 생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다른 존재인 동시에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오늘 성경은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아담의 갈빗대죠. 그에게 나온, 그러니까 남자의 뼈와 살이고, 그러니까 이씨와 이샤가 어원적으로는 다른 어근을 갖지만 유사한 발음, 그러니까 동일한 음으로 그렇게 어떤 공통되어짐을 소리로서 표현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같지만 다른, 그러나 다르지만 같은. 그러하게 그들의 다름이, 그들의 차이가 혐오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듯하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은 이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선을 긋고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그것이 부족하고 좋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러한 시각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래 뭐 결혼 못하면 혼자 살 수도 있지라고 그냥 쉽게 말하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해줘야죠.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꼭 그렇게 기도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뭔가 자꾸 그런 잘못된 방향들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두 다른 모습이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 동시에 다른 모습이다. 다른 이성인 그 상대, 그 배우자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둘은 다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담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오늘 23절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그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이씨와 이샤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고,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이어진 24절에서 성경의 문체가 약간 바뀌고 있죠. 이러므로라는 이 연결의 말을 통해서 이제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정말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옛 스토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둘이 가정을 이루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것이 선택이 아니는 의무와 책임이다. 부모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하는 의무가 바로 부부의 의무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영감 가운데서 출애굽 당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창출, 레민, 신 이 5개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출애굽 시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잖아요. 고대 팔레스타인의 그 가부장적인 시대 안에서 부모라는 것이 그 자식에게 굉장히 강한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그러한 부모에 대한 섬김의 구속력을 넘어서는 것이 부부에 대한 의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어떤 신선한 그런 이야기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 부부에 대한 의무이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함부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이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생명이죠. 함부로 버리거나 남에게 그 책임을 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나와 부모는 피로 이어진 관계죠. 나와 부모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자식들도 피로 이어진 관계인데 부부만큼은 그렇지 않죠. 부부만큼. 그러나 부부관계는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연합의 신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연합의 신비 안에서 신자들은 이것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남자, 아담과 하와, 이 여자는 이제 이 두 존재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떠한 벌거벗음에 대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것을 육체적인 것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은 서로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상태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 만나게 하신 그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떤 만남의 자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어떤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원하죠. 그리고 자신의 자랑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은근히 그리고 밀당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외적인 모습 그대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개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서로 신뢰함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부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처음 가정 안에서 어느 정도 부부가 지켜야 될 타락한 시대 안에서 이제 가려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부인은 끝까지 자기의 생리적인 현상을 숨기면서 남편 앞에서 신비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솔직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두 부부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관리하는 경향들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서로 다 개방하고 서로 다 하나로 합쳐라. 마치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속된 말로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외도나 이런 부분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자금을 추적하면은 거의 대부분 금방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걸 한참 동안 몰라서 나중에 후회하고 막 이러죠. 대부분 아마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뭐 어디 카드만 긁어도 어디서 긁었는데 뭘 사 먹었는지 다 드러나는 시대 안에서 저는 그래서 부부들이 어떠한 그런 남편의 외도나 여자의 그 외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서로가 믿어주고 열어주고 했으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단순히 돈을 합쳐라 이러 말아라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부부로 만났다면 그것이 서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다 드러내어질 때 그 다 드러냄 가운데서 스스로를 죄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스스로를. 그렇지 않겠어요? 카드가 결제될 때마다 아내에게 문자로 가면 남편이 어서 딴짓 하겠냐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잠깐 눈에 좋은 것에 쫓아가는 그런 죄된 길로 빠지지 않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5절 가운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의 믿음의 부부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줬으면서 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처음 만드신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도다. 그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의 관계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은 한 몸이요 한 지체이고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창조 규범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론 그 안에 남녀가 질서적으로 우선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등된 존재로서 동반자로서 서로 돕는 배필이고 남자는 아내는 남자의 아래에 있는 어떤 보조적 존재가 아니라 마주보는 자다. 어원적인 배필이라는 게 마주보는 단어란 마주보는 뜻을 가진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자로서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이라는 제도를 인간의 제도로 이해하고 쉽게 그것을 포기하려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마음 안 맞으면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합리적인 나름의 그들의 이유로 이혼하는 그런 게 이런 풍조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 결혼이 인간이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규범으로 믿고 인식하고 또 이 결혼 제도가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물이었죠. 그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물로 받았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받고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것으로 결혼을 변질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선물로 믿고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고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변질시키고 그것이 잘못된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거부하는 그것은 내가 못해 생긴 문제이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이다. 네 번째, 타락한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올바른 행동과 말들을 하지 못하죠. 과거 우리 아버지들이 특히 그러했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심지어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 첫 시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할 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해야 될 행동을 했고 적절한 말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에 자신의 신부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색하고 뭔가 복잡한 생각이 들죠. 그런 말이나 내가 평소에 배우고 보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을 하려는 그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회복의 모습이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인 거죠. 우리가 각 가정 안에서 그런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 결혼제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배우자들을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로
기쁨으로 받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있다면 더욱더 그런 가정 되도록 열심히 나아가고, 또 아직 가정을 가르지 못했다면 이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맞는 정말 나의 적절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화목한 가정으로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거예요. 또 이미 결혼했으나 그것이 잘 안 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모시기 전까지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주님 모시려면 좀 아직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까지 함부로 말하면 이단되니까 아직 있을 것 같아.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 믿지만 아직은 좀 있을 것 같아, 왠지 기분상.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 내게 해주신 가정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주신 기간이라고 믿고 조금씩 다른 언어를 써보는 거죠. 다른 행동을 해보는 거고 섬겨보는 거죠. 그 섬김이 종속이고 고개 숙임이 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리고 첫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처음 만드셨던 아름다운 가정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것, 나누려고만 하고 대립하려고만 하는 이런 시대의 정신 가운데서, 그러나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선하고 기쁨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만족함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 가정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